반갑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아침 유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 지난 밤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새벽에 빛으로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유양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혹시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아멘. 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구약 1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 274쪽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이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 현장의 그 급박하고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무릎을 꿇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죠. 그래서 최강의 기병 군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바로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들림과 동시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캄캄한 그 밤에 바다를 지나면서 훤하게 앞을 인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로 옮겨져서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고 나서 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바다가 제 물결을 회복하면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작하는 장면에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조를 명령받죠.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법궤를 모시는 임시 성전을 성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성막을 지은 후에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진할 때에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가까운 실제로 뭐 100만에서 200만, 300만 가까운 그런 대물이 큰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가 되고요.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레위인 중에서 네 지파, 한 지파씩이 배치가 되면서 그 성막의 중심에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부터 발현해서 온 하늘을 덮죠. 그래서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따라가고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위에 불기둥이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쫙 뻗으면서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쉬고 낮에는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1년도 안 걸리는 한 달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인데 그 12지파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가나안에 넣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바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며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0장 1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은 걸로 신약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만나를 40년간 하나님이 매일 아침 안식일을 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죠.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런 바위지대에서 바위를 침해 물이 터져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이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광야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유향교회가 21세기 세속이 지배하는 교회가 세속화되기 쉬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 광야 교회의 인도함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광야 교회는 광야에 거주하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고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는 모든 편리한 문명이 모여있고 광야는 불편합니다. 도시는 온갖 시멘트와 철근과 또 회색빛 도시지만 광야는 푸른 하늘과 또 구름과 자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쾌락이 가득한 대도시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선교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복음 전파 지역이지 성도들이 안락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좋은 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바알탑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로 문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 서울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통이 좋고 병원과 학교, 학원, 대형마트, 편의시설, 즐비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비상시적으로 비싼 이 대도시 역세권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로서 우리 삶의 이상적인 터전으로 과연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성경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있든 간에 교회는 근원적으로 광야의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 영적 광야 훈련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도 절제와 중용의 훈련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 체력기도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편안하게 누이고 또 밤새워 마시고 놀고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요양 공동체가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즐겁고 재밌게 노는 그런 야외 예배도 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기도도 같이 가고 싶고
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정해서 온전히 찬양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야의 영성을, 광야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것에 길들여지고 무뎌진 변질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나아가야 되고 광야의 영성을 의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한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광야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춥니다. 교회는 그래야 정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교회는 나가야 되고 또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신약시대로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 구름이죠.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동의회나 재직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내내 같은 성경의 말씀을 정해서 매일 한 장씩 읽음으로, 그리고 그 중요한 사항을 주일날 결정하기 전에 그 전 한 주 중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그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구한 후에 이제 모여서 다수결이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수결에 그냥 의존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교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의 몇몇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사회에 살면서 대단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한 주일간 한 동일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씻음받고 분열되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 앞에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요한공동체가 다수결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 방식이 바로 이런 광야의 영성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정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일부 성도들이 자기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교회는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금세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 풍조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 곧 주의 말씀으로 배부른 교회가 될 때에 요한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식적인 그 말씀 선포 앞에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그런 인스턴트 오염된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영혼의 음식으로 받아먹고 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무는 그 시간이야말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민감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며 광야에서 공급받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대도시의 타락한 문화와 지나친 편리함과 과소비의 문화가 불편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광야의 투박함과 단순한 소위 심플 라이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한 공동체가 그런 광야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텝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그 멤버들이 노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끄는 방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이구나를 감지하면서 더디더라도 함께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